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 잘 되기 위해 도와주고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그 출애굽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50여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오늘 민수기 말씀 봤는데,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호구조사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 하면 이제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의 이야기다. 그리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수시로 말씀하신 그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인구 호구 조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인구 조사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1장이 인구 조사니까 여러분, 그 광야 1세대 인구 조사죠. 광야 1세대 인구 조사가 나오고, 또 26장에 가면 제2차 인구 조사가 나와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이제 출애굽한 이후 40년, 출애굽하기 40년이 지나서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해요. 26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뭐예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만, 광야 1세대 중에서는 이렇게 3명만 살아있어요. 아론도 2차 인구조사할 때는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아론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6장에 보면 이제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광야 2세대 인구조사입니다. 1세대 때 인구조사하고 2세대 때 인구조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조사 때 가장 지파수가 많았던 수가 어딘지, 또 2차 조사할 때는 가장 지파수가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였는지, 또 가장 적은 지파수가 어느 지파였는지 서로 비교해 보면 또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 어쨌든 민수기는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인구조사, 호구조사가 되어 있다. 광야 1세대 또 광야 2세대 인구조사가 되어 있다. 이래 정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 축복의 내용이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는 이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너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게 너를, 즉 그들 각 사람이 개개인 복을 받도록 스스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기록한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내가, 너가, 즉 각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삶에 따라 그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비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각 사람이 복을 받도록 스스로 준비를 갖추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같이 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절에도 25절에도 2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 즉 번영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등등 육적인 복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영육간의 복, 즉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주시고는 미완료형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다, 이 히브리어로 세마르라는 단어인데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보면 좀 이렇게 큰 집, 좋은 집, 잘 사는 집 보면 담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담장 위에 보면은 막 유리 조각 깨진 거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집은 또 그거 말고 이렇게 이게 철망을 이렇게 해놓은 집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집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마르, 이렇듯 세마르, 가시로 울타를 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악한 세력들로부터의 보호, 각종 재앙, 각종 질병과 전쟁 등등으로부터의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악의 무리들로부터, 다니엘의 새 친구도 그렇고 다니엘 또한
보호해 주신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가시로 울타리를 치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상에게 절하라 그 명령에 거절함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이 불이 7배나 더 강한 그 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역시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무리들로 인해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수호 천사들을 다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신하들과 작전 회의를 하죠.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어떻게 아는지 그 작전을 다 알고 방비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 신하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때 그 신하 중에 하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대에서 속닥속닥 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가 다 알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잡으라 그러죠.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밤에 가서 이 도단성을 다 에워싸죠. 그때 엘리사가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 불수레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다 각 사람에게 천사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다 수호 천사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다 붙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로부터 지켜주셔야 하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켜주셔야 하고 또한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셔야 하고 전염병으로부터 등등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육체의 정욕, 탐심 등등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얼굴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얼굴을 향한다라고 할 때, 이 얼굴을 향한다 할 때는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있는 곳에 우리가 얼굴이 향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심이 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죠? 관심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쳐다보기조차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합니다. 25년 동안 출판계에서 일을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 심한 허리 디스크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던 아내가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심심하니 책이나 읽으라며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읽어보라며 펼쳐 주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평소 출판사에서 일을 하며 많은 책을 읽고 교정도 하였지만 별 감동이 없었는데 잠언서를 읽으면서 점점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언만 읽은 것이 아니라 전도서도 읽고 시편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자 내가 더 이상 누워서 허송 세월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새벽에 나가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는 중에 그 낫기 힘든 허리 디스크가 치료되었습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 일해왔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배운 것이 출판일밖에 없으니 문서 선교하는 출판사를 세우고자 계획을 하고 규장 문화사를 시작합니다.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만들고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재동의 규장 문화사 사옥도 신축하고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어 흥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규장 문화사 대표 여훈학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국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길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적으로부터의 공격에는 성벽도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적들의 공격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친히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다면 하나님 역시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럼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데 우리 역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히브리어로 살롬이죠. 살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죽음의 일로 또는 미래의 일들로 등등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물결이 막 배를 이렇게 치고 이래서 이 물이 이제 뱃속으로 거의 막 가득 찼어요. 그러니 이 배 타고 있던 이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강풍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편안히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환경과 상관없어요.
환경과. 여러분 지금 뭐예요? 상황이 큰 강풍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막 두려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큰 광풍이 몰아치는데도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지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평안을 주시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막 큰 강풍이 일어나는 이 상황인데도 그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려지지도 않고 다 모든 것이 막 세상적으로 막 이게 불안하고 두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안을 주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도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복이 임합니까? 누구에게 이 풍성한 복이 계속해서 임합니까?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렇고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원하시며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 여러분 지금 뭐예요? 원한다 그랬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복 주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 진을 칠 때 보면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어요. 동쪽에 계신 누구 지파 어느 지파 또 북쪽에는 어느 지파 이게 세 개 지파들이 그래갖고 이게 진을 칠 때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어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회적 성공을 주는 분이 회사 상급자, 회사 사장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급자에게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을 다하려 합니다. 그러나 출세와 명예와 물질의 복,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분 상사에게보다 사장에게보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 여러분 지금 상사에게 사장에게 잘 못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잘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복의 근원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그러면 상사에게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그죠? 여러분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다 보면 그렇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과 화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와 화를 받는 자를 구별해 놨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불순종하며 이래요. 뭐예요? 이게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보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직장 상사나 사장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 잘 듣기를 더 힘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면 내가 직장 상사의 말도 잘 들어요. 사장의 말도 잘 듣고 그죠?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한다고 말 잘 들어야 되지만 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살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이 항상 먼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면 상상하지 못할 일들 많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도 하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더 열심을 내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항상 더 우선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복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도록 주시게 되는 또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